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2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한 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음성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소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눈에 이곳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장막 없이 살아가는 스스로 서러워오네 홀로 주저앉아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적인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라고 이렇게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에 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한번 이렇게 가슴 좀 치시면서 우리 마음에 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움직이시면서 마음에 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사실 요거면 우리 로마서 다 끝난 건데, 이 인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작년 10월 3일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작년 10월 3일부터 시작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로 시작된 그 로마서의 이 강해가 이제는 거의 14개월, 1년 2개월을 이제는 우리 그런 긴 여정을 지나온 후에 오늘 이 마지막 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는 로마서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지난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로마서를 배워왔고 또 나누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이 로마서가 지금 가장 그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16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서 이 복음의 깊이 또 복음에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연관이 있으며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좌우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쑥 훑어본 후에 오늘 우리 마지막 절로 한번 말씀을 은혜 받기 원합니다. 1장부터 3장 작년 벌써 14개월 전 말씀이니까 기억이 잘 나시지 않으시겠죠?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3장 정도.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참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인간의 죄성, 본능적인 이런 죄악, 그죠?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그죠? 내면은 나는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 그죠? 밝혀지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믿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이중성, 종교적인 거칠애, 위선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로마서는 3장 23절에 정의하죠. 3장 23절 뭐라 그럴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내린 인간의 정의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가 인문학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로 저 세상의 모든 우리의 세상사를 볼 때에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라는 그 인간의 본질을 얘기할 때 결국에는 이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결국 여러분과 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의를 내린다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그 설명이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러한 죄악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3장에서 8장부터 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런 죄인은 그러한 형벌을 받든지 안 그러면 내가 스스로 무죄라고 선언할 수 없기에 누군가가 나의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해 줘야만 내가 주님의 그 의인으로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를 깨달은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으로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내가 곤고한 자라고 그럽니다. 곤고함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너무나 큰 절망의 상태예요. 단 하나의 눈금만 치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이 티끌만한 그러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정말 너무나 그러한 암흑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를 봐도 내 옆을 봐도 밑을 봐도 도저히 빛이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암흑에 놓여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곤고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보니까 이 고백, 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 고백이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자신을 보면서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절망과 또한 절규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과 절규에 빠진 그러한 공고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과연 누가 우리를 건져내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러한 공고한 상태에 놓여진 그러한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 빛으로 비춰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2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곤고한 나에게, 의로움이란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나에게, 오로지 절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간에게 바로 그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나의 의로움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음을 믿음으로 시인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매주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공고함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 어떤 것을 보아도 빛의 줄기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로서, 그러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관계하여 맺은 자, 바로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바로 신학적인 용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가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된 것, 그것을 믿는 그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바로 그것은 복음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것이라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그 오로지 은혜라면, 우리가 의인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공고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중간 단계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따로 외우시면 안 돼요. 로마서의 컨텍스트에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칭의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 형상을 담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1절과 2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매일 거룩한 산제사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파는 그런 거짓 목자는 피하고 믿음의 약한 자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까?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헌신을 다해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화의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으로 섬길 때 서로를 무난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서로를 무난하면서 형제가 서로를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환대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칭의의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 바로 이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의 그런 프로세스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의 초반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칭의.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 것. 그 후에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성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칭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단 한 절로 끝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럽니까? 칭의와 성화를 거친 우리의 가장 마지막 이 신앙의 종착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장 27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올리는 영화로운 삶,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최종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보면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로 중간을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영광의 자리, 바로 영화로운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와 성화와 마지막으로는 영화로운 삶으로 끝나는 것이 비단 로마서의 말씀, 복음의 처음과 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이루어야 될 그러한 삶의 과정이요, 삶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세 무궁하도다. 그 영광이 세세 무궁하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라봅니다. His glory forever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는 이 뜻은요, 우리가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워지는 뜻이에요. 이 영화로운 뜻, 이것이 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 구원의 완전한 상태, 죄인이 의롭게 되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완전한 상태, 이 과정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신앙의 선택지라는 거예요. 최종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영광의 자리, 그러한 영화로운 자리, 글로리피케이션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코람이란 뜻이 뭐죠? 코람이란 뜻은 앞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인포니시한 뜻이에요. 데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러한 특별히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의 삶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코람데오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코람데오의 정신이 마지막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네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로마서 14장 8절은 잊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뭐라 그럽니까?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노라. 우리 어르신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날이 너무 많아서 살아가시는 분들,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뭡니까? 바로 죽으나 사나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8절 로마 14장 8절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마다 주님의 영화로운 그런 삶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뜻이 지금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일 그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뭐 암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기도문 외우고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매일 주기도문 외우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삶,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삶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영광의 삶이요 영화로운 삶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참된 신앙심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광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그런 삶인데, 신앙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이 예배에 잘못된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을 진정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물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식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아내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내 건강 좀 지켜주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께서 다 이미 케어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해 가겠노라,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간다는 것은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매일 시험받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영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이 자세가 되겠는지,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스스로 영화로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광되라는 그 뜻은 뭐냐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은 저 들판의 목자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비천하고 가련한 소녀임에도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가, 그러한 억울함과 비방함을 받았던 그 동정녀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저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을 줄 알았던 예수의 부활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드러야 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드러낸다는 삶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거울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빛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바로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삶, 그것이 영광을 비춰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이 세세 무궁할지라는 그 뜻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모든 세상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무겁다,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이 권위가 있어서 그 무거움이 아주 무한한 무거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존엄성과 경이로움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너무나 짓눌릴 것 같은 그 원어의 뜻이 바로 영광, 그 히브리어로 셰카이나, 그런 영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영광이 어느 정도냐 무거우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죄인이 들어가 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경이롭고 그만큼 존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영광의 그런 무거움은 한도 끝도 없다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무거운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무거운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참여와서 하나님의 자녀 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영광을 비추는 자,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우리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비추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 받은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뭐라 그럽니까? 세세 무궁하도다, 영원 무궁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강절의 둘째 주입니다.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요즘에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뭐가 짝 먼저 생각나세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산타클로스, 그죠? 산타클로스 뭐 줍니까? 선물, 그죠? 선물. 올해도 기대하십시오.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그마한 선물도 우리 성도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요즘에는 무슨 선물 받는 날, 쇼핑하는 날, 아니면 망연회하는 날,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죠? 엑스마스, 헐리데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크리스마스 문화를 이제는 우리 우리 개신교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대강절은요, 사실은 이 서방교회 그리고 동방교회는요 4세기서부터 이 대강절을 굉장히 큰 헐리데이죠. 이 절기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절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40일 전서부터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서부터 독일 개신교도 이것들 많이 따라요. 대강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들도요 이러한 새로운 크리스찬 문화를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방 종교나 아니면은 이 동방교회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문화를 다시 한번 접목시키면서 이 대강절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모든 그런 종교적인 것들은 다 버렸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보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게 우리가 대강절을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도입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의 교회 문화로서 정착시키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 교회도 그것에 참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뭐냐면 기다릴 대야돼 이제 이말임 그런 대임절 대강절을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어드벤트, 라틴어로 어드벤트란 뭐냐면 저 먼 이런 우리가 공항에 저 먼 곳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이 마중 나가잖아요. 이 도착할 손님을 기다리는 그것 바로 그것이 어드벤트란 뜻인데 바로 그러한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대강절이란 뜻인 거예요. 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대강절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이런 문화를 보면 이 네 개의 초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놉니다. 첫 번째 지난주 우리가 첫째 주였어요. 제가 대강절 첫째 주는 뭐냐면 색깔이 다 있는데 그 색깔이 첫째 주는 보라색으로 초를 켜놔요. 보라색은 뭐냐면 바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찐 보라색으로 그 불을 켜놉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약간 연보라색, 파스텔 연보라색을 이제는 불을 켜립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대강절 주일이에요. 오늘은 아마 많은 교회들이 연보라색의 그 초에 촛불을 켤 겁니다. 그 촛불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준비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다 라면서 연보라색을 취하는 거예요. 계속 빛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셋째 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무슨 불을 켜냐면 분홍색 약간 핑크한 약간 그런 연분홍색의 그런 초를 밝히게 됩니다. 그거는 기쁨의 초예요.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가오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으로 있는 그 기쁨의 초를 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에는 흰색 초 바로 사랑의 초를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참된 구원자로 오셨다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대강절을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한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 그럼 무슨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합니까라고 그렇게 따질 분은 없으시겠죠? 참 내년서부터 한번 그런 것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독일 개신교에 가면은 독일 아이들이 이게 어떤 한국 분이 독일 학교 옆에도 윌키 슐레라고 독일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일 학교에서는 요즘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되면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는데 무슨 과제냐면 자기들이 직접 그러한 보라색, 연보라색, 핑크빛 그런 하얀 보라색 그런 초를 직접 만들면서 그 초를 준비하는 그런 거를 아이들의 액티비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 너무나 좋은 그거.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지금 아마 그런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우리가 연말이라고 그래서 분주하며 그냥 쇼핑할까 누구 만날까 어떤 뭐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봅니다. 첫 번째 초, 바로 소망,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인 거예요. 첫 번째가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소망.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영광을 비치며 살아갔다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딱 떠지고 나서 무슨 소망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어떤 분은 절망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잠을 설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하고, 왜 도박에 취하고, 왜 그러한 중독에 걸립니까? 아무리 찾아도 절망밖에 없기에, 일어날 이유를 못 느끼기에 내일은 그냥 잠이나 자자, 못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 나온, 무엇을 소망해 두시고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깊숙한 곳에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다 보면 가끔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갈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깨닫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제가 그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 한 60 정도 돼 보시면 바랬던 사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바랬던 자녀도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고, 바랬던 가정생활, 또한 내가 꿈꿨던 교회생활, 내가 꿈꿨던 사회생활 동안 내가 어렸을 때도 그런 소망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아유 뭐 그런 소망, 그런 거 해서 뭐해, 그냥 그 나에 있었던 그런 희망이 산산 휴지조각처럼 찢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매일매일 하루를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암흑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바로 단 한 가지 참 빛된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그 장이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그 영광이 있을지라는 그 빛의 한 그 절구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한번 1장 3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다 보고 계시죠? 요즘 월드컵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아마 다들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 사실 이번 월드컵을 뭐 처음부터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또 별로 이길 것 같지도 않아서 사실 3차전은 거의 모든 분들이 뭐 그냥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아무 그런 기대 없이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집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계셔서 같이 우리 여기서 보는 이 3차전 이 포르투갈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포르투갈이 어떤 팀입니까? 세계 랭킹, 피파 랭킹 9위입니다. 우리는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실력 팀이에요. 호날두, 축구신 모르시는 분도 호날두 하면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까 한번. 그 호날두가 이 선출로 나오는 그런 포르투갈 팀입니다.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할렐루야 박수가 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이 포르투갈이 이기는 장면, 나중에 이 손흥민이
딱 그 패스, 포르투갈 선수의 그 머리친 그걸로 보면서 거의 우리 골에서부터 60야드를 막 뛰어가서 8명의 그런 그 상대방 수비수가 따라오면서 거의 뭐 이렇게 둘러싸이더라고요. 그런 둘러싸인 곳에서 탁 서서 갑자기 가랭이 사이로 패스를 톡 하고 나서 갑자기 어디서 모르게 황희찬이 나타나서 골을 넣는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이 속에 묻던 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지, 그죠? 저는 보고 또 보고 지금 이게 지금도 그려집니다. 한 유튜브로 그 장면만 한 6번 7번 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확 풀립니까? 그죠? 꼭 이수진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많은 적군들이 막 쌓여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그 거북선이 이기는 그런 장면처럼 그 수많은 사람이 휩싸여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진행자도 이거는 가망성이 없다는 그 상태에서 정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그 누구도 희망하지 않은 그 순간에 톡 쳐서 그 골을 넣어주면서 역전승하는 그 장면, 아마 우리가 월드컵 생각하면 이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또 떠올리는 그런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처음 방송 볼 때까지만 해도 의심에 이제 지겨서 이제 못 보겠다라는 그런 방송 보면서 이제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부활의 기쁨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우리가 과연 내가 무슨 소망을 둘까? 다른 거 다 해봐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과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그 질문에 바로 성경은 너희들이 다른 곳에 소망을 둘 수는 없다. 맞다. 너희가 다른 곳은 다 무너질 수 있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고 살아라라고 인생의 참 소망을 주신 그 말씀, 바로 그것이 진리의 소망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참된 삶 소망이심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내일 교회에서 16강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광고 나갈 거예요.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상대합니다. 아마도 질 수 있을 거예요. 함부로 이긴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축구는 축구일 뿐이니까, 그죠?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볼 거예요. 함께 웃고 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구는 질 수 있습니다. 인생처럼, 축구가 인생이라고 하시는 분 많잖아요. 축구처럼 인생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뒤에 칼을 꽂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그런 사업 아이디어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자녀가 내가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신 그 부활은 영원하시고 그 부활의 사실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굳건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생활에서도 상하상에도 우리가 영원 무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올리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소망이 변하지 않고 그 산소망은 영원할 것이며 그 산소망을 믿는 우리 또한 바로 거듭난 우리는 바로 그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영화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으시는 그런 귀한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의요 성화요 영화로운 우리의 삶, 바로 그러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시는 그런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저 사탄 마귀, 저 마귀들을 이제는 밟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절망감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산 소망이 있다,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소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살아가는 영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삶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